아가서 5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구나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며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니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영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나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를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여자들 가운데의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굵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고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바뀌었고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노랭이 몸은 아로새긴 상아의 청옥을 입힌 듯하고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힘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친구로다. 아멘. 아가서를 읽으실 때는 머릿속에 이런 상상을 하고 읽으셔야지 더 실감이 나는데요. 한편의 오페라처럼 노래 가사를 이렇게 노래로 주고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내용을 4장과 5장을 비교해 보더라도 지금 오늘 어저께 나누었던 본문에 사실은 5장 1절까지 연결이 돼서 이건 신랑의 노래처럼 불린 겁니다. 신랑이 신부의 모습을 그리고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는 반면에 오늘 5장 2절부터는 이제 신부가 신랑에 대한 모습을 그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 진행되는 것 같지만 여기 2절부터 있는 내용은 내가라고 하는 부분은 신랑이 아니라 신부가 노래를 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2절과 3절, 4절, 5절 이렇게 세 절을 가만히 보시면 이제 신부가 6절까지네요.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는데 이제 아가서 전체를 봤을 때는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제 신랑과 신부의 사랑이 깊어져 가는 내용을 다루고 있고 5장부터 마지막 8장까지는 이제 깊어진 사랑에 살짝 금이 갑니다. 갈등이 생겨서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제 아가서가 끝나는데 이 5장 부분은 이 신랑과 신부 사이에 작은 갈등이 싹트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 6절을 보면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라고 말하는 것은 신랑이 신부를 찾아왔는데 신부가 신랑을 맞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순간적으로. 왜냐하면 신랑을 맞을 준비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저하고 망설이다가 나중에 문을 열었는데 문을 열었을 때는 이미 신랑이 떠나고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7절, 8절을 보면 떠나버린 신랑 때문에 신부가 간절하게 신랑을 찾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떠나버린 신랑이 아무리 돌아다녀 봐도 마을에는 보이지 않자 신부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신랑을 만나거든 내가 당신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내가 병이 났다고 알려줘라 이렇게 하는 내용이고 9절에 보면 그 예루살렘 여인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8절에 보면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9절에서 그 여인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도대체 그 신랑에게 어떤 특별한 것이 있길래 그렇게 그 사람을 사랑하느냐. 왜 그 사람 아니고 다른 사람이어도 되는데 꼭 굳이 그 사람이어야 되느냐. 똑같은 운율로 2번 반복합니다. 그죠? 내용을 보시면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0절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10절부터는 신부가 이제는 마치 4장에서 신랑이 신부의 아름다움을 묘사했던 것처럼 또 10절부터는 신부가 신랑이 어떤 사람인지를 묘사하는 겁니다. 신랑의 아름다운 모습, 그 의아해하고 왜 꼭 그 사람이어야 되느냐라고 말하는 그 여인들에게 내가 그 신랑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이유를 이제 말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은유를 사용해서 신랑이 어떤 모습을 가졌는지 어떻게 사랑할 만한지를 그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서 그냥 읽으면 남녀 간의 사랑의 어떤 갈등이구나 이런 모습이구나 이런 걸 그런 정도 수준에서 이해가 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남녀 신랑과 신부 사이에 갈등이 시작되는 지점이 있는데 바로 그 갈등의 시작은 신부가 미처 신랑을 맞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갈등이 시작이 되는데요. 2절을 보면 신랑이 찾아온 시간이 언제냐면 이슬이 내리는 밤중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신랑이 올 때 신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라고 신랑이 말했다는 겁니다. 내 머리에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신부의 고백입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했죠? 신부가 3절에 보면 내가 준비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여기 어찌 다시라는 말이 2번 등장하는데 내가 지금 이미 잠자리에 들었는데 어떻게 다시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저하는 거죠. 그렇게 망설이다가 나중에는 신랑의 모습을 생각하고 마음이 열려서 문을 열었는데 근데 그땐 이미 신랑은 없는 때였습니다. 이 남녀 간의 아주 깊은 사랑이 흘러가면서 동시에 여기에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이 5장은 특별히 때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시간에 대한 문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시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어떤 때를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의 첫 번째 교훈은 한 2가지 교훈 정도만 나누자면 첫 번째 교훈은 성도는요 예수님의 오실 때를 항상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주님이 어떻게 오신다고 했습니까? 밤중에 도적처럼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6장 15절을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날의 밤에 도둑처럼 오실 그 주님. 그래서 신앙생활은 항상 다시 오실 주님의 때에 맞춰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약 성경에도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 본문을 뜯어보면요 이런 말입니다. 너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절대로 세상에 취해서는 안 된다. 세상에 푹 잠겨 있어서 취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오실 때를 예비하지 못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취해 있게 되면 뜻을 분별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때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경계하는 겁니다. 늘 깨어서 주님의 오실 때를 준비하라고 경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신앙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이 솔로몬과 슐람미 여인의 물론 6장에 이제 그 이름이 나오지만 여인의 사랑 관계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 신약 시대를 그대로 옮겨 놓으면 우리 신랑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불리잖아요. 근데 신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신랑과 신부의 더 깊은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제일 중요하죠. 3절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찌 다시라는 신부의 표현이 두 번 등장하죠. 자기 상황을 고집하는 거예요. 자기 상황. 우리 이런 표현 자주 쓰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다시 하겠어요. 왜냐면 내 상황이 안 되니까.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또 그렇게 하겠어요.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다시 하겠어요. 라고 하는 자기 상황에 대한 생각이 매우 깊죠. 내 상황이 그렇지 않아서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조금 지나면 후회하게 될 일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상황을 고집하고 망설이느라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이 관계의 사랑을 나눌 때요, 이 세상에 얽힌 문제들 때문에 많이 주저하죠. 많은 경우에 바빠서 신앙생활 깊이 있게 못하잖아요. 바쁘고 어려운 일들, 직장 생활도 바쁘고 물론 바쁩니다. 할 일도 많고 이런저런 일이 많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더 많이 하는 게 어렵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할애할 시간이나 또는 물질의 양이 많아지면 마음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죠. 이런 마음이 생길 거예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시간의 범위, 물질의 범위, 그 범위 안에서 내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내 삶이 흔들리지 않는데 그 범위를 넘어서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도 갈등이 생기는 정도라면 다행인데 갈등보다는 반감이 생기거나 불평, 불만이 피어오르기 시작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시편 73편을 보면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법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질 때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안전한 삶이죠. 근데 그 앞에 가만히 보면 23절은 그렇고 22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라는 표현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인도가 없으면 짐승 같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본능에 따라 살아가면서 숭고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며 교제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 뜻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 손을 붙들어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 속에 속한 존재들이 아니라 모든 삶의 초점과 우선순위를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데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분주하고 바빠도 주님과 더 깊은 만남을 준비하고 그 만남을 즐기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하는 거죠. 우리 현실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삶을 산다는 구체적인 실제 모습이 뭡니까? 바로 성도는요, 주의를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매일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매일의 삶을 살아가지만 항상 주의를 준비하고 주의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고 또 주의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실제적인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님 만나는 시간을 준비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도요, 우리가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건 주일 하루를 구별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기를 주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되 또 매일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도 귀하고 좋습니다. 매일 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리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죠. 이 시간도 중요하고 또 일주일의 하루를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과 더 깊은 만남을 준비하고 그 만남을 즐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잃을 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인생의 비극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지 못할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날 하나님 앞으로 한 발 더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삶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누리는 더 깊은 교제의 기쁨이 있는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말씀으로 이끄셔서 우리 성도의 삶의 자리를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인생 여정이 되게 하시고 또 하루하루 주님과 더 깊은 교제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